오늘은 이 헌신, 주제가 헌신이에요.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5장의 주제는 뭐였어요? 거룩이었잖아요. 그죠? 거룩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거룩이 주제였습니다. 왜 거룩해야 되죠? 그들의 그 삶의 중심에 누가 와 계시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제사장 레위인만 거룩한 게 아니고 그 백성들도 다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거룩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오늘 6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거룩해서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거룩해야 되고 오늘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헌신해야 돼요. 헌신. 우리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헌신은 몸을 드리는 거죠. 우리의 전생애를 들여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래서 6장의 주제가 헌신에 관한 겁니다. 헌신이 나실인에 관한 규례는 헌신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나실인 그러면 이제 자꾸 삼손이나 사무엘이나 뭐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그 사람들은 전생애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죠. 전생애.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나 뭐 이런 사람처럼 전생애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이 나실인 규례에 관한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것은 전생애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느 특정한 기간을 정해서 자기가 하나님 섬기고 싶은 그 기간, 뭐 3달이면 3달, 4달이면 4달 이렇게 정해가지고 내가 이 기간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이 몸을 바치겠습니다 하고 헌신한 사람들에 대한 규례예요. 그렇게 이제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고 헌신을 했을 경우에 그냥 와서 섬기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레위인들처럼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려면은 일반 백성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실인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된 사람 또는 헌신된 사람 그런 뜻이에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우리 앞에서 공부한 레위인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었죠. 그래서 군대도 안 가고 이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잖아요. 성막을 섬기고 원래는 처자들이 다 와서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그 집에 농사는 누가 짓고 집은 누가 생계는 누가 끌어가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속을 해줬죠. 누구로? 레위인들로. 그래서 그 레위인들의 생계를 누가 대신 책임져야 돼요. 그 처자들 값을 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헌금의 원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 원리가.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가까이서 전적으로 섬기는 분들인데 일반 백성들 중에서도 나도 정말 저렇게 매일은 할 수 없지만은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 나도 한번 정말 하나님 앞에 섬기고 싶다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 마음만 갖고는 안 되고 그 마음은 참 위대한 마음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레위인처럼 섬기려면은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례, 오늘 이렇게 3가지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줍니다. 우리가 이제 민수기 말씀은 좀 덜하죠. 그거 레위기나 이런 말씀을 읽으면 율법에 관한 말씀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오늘 나실인에 관한 규례,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들죠. 이 나실인 서약을 합니까? 우리 교회에서? 현대교회에서 나실인 서약을 합니까? 나실인으로 내가 헌신하겠다 그 나실인이란 말도 없잖아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이 신약의 교회 안에서. 그럼 이 나실인에 관한 규례를 이렇게 상세하게 하나님이 오늘 주셨는데 이 말씀은 율법에 속한 말씀이니까 그리스도인들하고 상관없는 걸까요? 그렇게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을 한다는 친구들이. 그리스도인하고 상관없으면은 그럼 이 말씀은 성경에 왜 있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에 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66권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 그것을 다 66권에 담아서 주신 것이죠.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말씀이든 민수기 말씀이든 우리 그리스도인과 상관없다, 그거는 무지한 소리예요. 무지한 소리. 이 모든 말씀들은 시대를 초월해서, 문화를 초월해서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과 관계 있는 말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 율법의 말씀들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한 3,500여 년 전에 저 팔레스틴 땅, 성경으로 나오는 가나안 땅이죠.
거기에 그 이제 반유목민이나 혹은 농촌 사회에 살고 있는 고대인들의 역사와 언어와 문화의 옷을 입혀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진 않습니다. 우리가 십계명 같은 말씀을 제외하고는 문자적으로 지키질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3500년 전에 그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는가, 이러한 율법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이 주셨는가는 하나님 그 율법을 주신 본래의 목적, 그거를 연구해서 그 하나님의 원래 뜻을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본래의 목적을 찾아내려면은 이제 이게 우리나라 언어로 쓰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 히브리 말로 쓰여졌죠. 히브리 말도 공부해야 되고 그 당시 역사도 공부해야 되고, 그죠? 그 당시에 어떤 그 고대 근동 주변에 있는 역사도, 종교도 공부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하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하는 거를 알게 돼요. 그 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하는, 연구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도록 가르쳐 주는 거죠. 이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제 하나님 왜 주셨냐 하면은, 오늘 저 나시린의 규례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헌신에 관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나시린의 규례를 준 겁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씀. 그래서 그 앞부분에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찾아내는 연구를 이제 신학에서는 주회한다 그래요. 주회, 엑세지시스라고 영어로 그러는데 주회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이 주회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겁니다. 많은 참고서를 참조해야 되고 주석을 읽어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한 편이 어느 날 그냥 얼렁뚱땅 3시간 만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은 뭐 하지 맨날 설교하고, 이 사람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그 한 편이 나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학 교수가 학교에서 강의 하나 준비하기 위해서도 엄청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나시린 서약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결론 이미 말씀드렸어요. 나질이라고 하는 말은 헌신된, 구별된 그런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의 몸을 구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 다짐한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하려면, 레위인처럼 전적으로 헌신하려면 이것은 지켜야 된다, 그렇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거룩과 구별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룩과 구별에 대한 말씀들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이제까지 맨 처음에는 이제 인원수들을 세고, 그 다음에 이제 군대 인원수죠. 레위인 제사장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들 가운데 누가 와 계시죠? 하나님이 와 계시죠.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보면은 성막을 진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고, 그 민족은 축복받은 민족이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와서 거하시는 민족이 됐기 때문에 축복된 민족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세요? 여러분들은 진짜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 성막에, 구약의 성막에 와 계시던 하나님이 신약 시대에는 이제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와 계세요. 이게 여러분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 와 계세요. 알고는 계십니까? 성령이 와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아세요? 제가 요한복음 강의할 때 계속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 레위인과 이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고 성막을 섬기고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와서 할 수가 없어요. 막 죄짓고 살다가 와서 막 만지고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레위인들을 구별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일반 백성들 중에서도 참 그렇게 섬기고 싶어. 그런데 매일 그렇게는 할 수는 없어요. 왜? 지금 이제 이동 중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농사도 져야 되고 가축도 키워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 1년 내내 360일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레위인들이 너무 부러워.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구별되게 섬기고 싶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 일정 자기가 시간을 낼 수 있는 기간을 정하는 거예요.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정하는 겁니다. 이 나시린이 되고자 하는 것은 강요가 아니에요. 의무가 아닙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자발적인 것이었어요.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위대한 거죠. 자발적으로 내가 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다 이 농사도 짓고 가축도 키워야 되고 이런저런 일을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어느 정도 기간은 내가 이거 다 손 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진짜 레위인들처럼 전적으로 섬기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 너무 좋다. 하나님이 참 칭찬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 기간 동안은 헌신하기 이전에 살던 것처럼 살면 안 돼. 그래서 주신 겁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드리려고 하는 자는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아이언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뭐 나실인 규례가 그대로 문자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필요는 없지만은 이 정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인가 내가 더 드리고 싶고 헌신하고 싶은 이 아름다운 이 헌신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오늘 수요 예배 중에 막 그냥 활활 불타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활활. 그래서 여름 더위가 다 가길 바랍니다. 자, 세 가지를 지키라 그랬어요. 하나님 세 가지. 첫째는 나실인 서약 기간 동안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 나중에 이제 그 나실인 서약이 끝나면은 포도주를 마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죠? 오늘 21절에. 그러나 서약 기간 동안에는 멀리해야 된다. 두 번째는 나실인 서약 기간 동안에는 머리를 깎지 말아야 된다. 머리를 깎지 말아야. 삼손이 어떻게 했어요? 평생 서원을 했을 때 평생 머리를 안 깎았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나실인 서약 기간 동안에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이것은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죠. 거룩을 공부할 때 시체는 죄와 죄에 대한 심판인 하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신약으로 오면은 이게 죄라 그랬죠. 우리 영혼을 부정하게 하는 죄를 멀리하라는 말씀. 왜냐하면 죄는 죽음을 가져오거든요. 이제 그 상징입니다. 이 말씀이. 이 세 가지가 무슨 의미인지를 주회를 하고 왜 이렇게 하라 그랬는지 그 주회를 한다. 주회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이 말씀을 주신 본래 목적을 우리가 찾아낼 거예요. 찾아내서 오늘 우리에게 그 목적을 적용할 겁니다. 이걸 문자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하나님한테 헌신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머리 안 깎습니까? 어디까지 안 깎아야 돼요? 우리 문자적으로 안 지키죠? 장례식에 나도 안 갑니까? 우리 거기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아요 우리가. 그러나 정신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본래 목적 정신. 자, 그럼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실인 서약 기간 동안에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저는 건포도를 좋아하는데 하여튼 요새 요만한 봉지에 뭐 호두도 들어있고 땅콩도 들어있고 아몬드도 들어있고 뭐 그것도 집사님 주셔가지고 먹다 보면 거기 꼭 뭐가 있냐면은 그것만 먹으면 맛이 없으니까 건포도가 있어요. 건포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구약 시대는 아니지만 이게 좀 상징적으로 적용하더라도 한평생을 이제 나신으로 드린 사람이나 마찬가지니. 그럼 나는 장례식 가면 안 되는데 장례는 내가 다 집례 하는데 시체가 거기 있고 건포도도 먹지 말라 그랬는데 포도 주스도 마시면 안 되고 포도밭 근처도 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문자로 지키지 않죠. 그러나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를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의미를. 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포도주도 술이죠. 와인 술이잖아요. 술. 포도주. 그 다음에 더 독한 독주, 이거를 마시지 말라 그랬습니다.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술을 마시면 자꾸 이제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예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죠. 언제 술을 마시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술 마시고 술 취하는 사람이 있어요. 술을 마시면 취하게 돼 있어요. 자, 이 술을 마시면 취합니다. 술에 취하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비틀비틀거리기 시작하면서 이상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말도 하나도 말 수도 없는 사람이 술 먹으면 말이 많아지고, 그다음 얌전하던 사람이 막 폭력을 행사하고 때려 부수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막 군대에서 보면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내무반에도 오줌 누는 놈도 있어요. 개가 되더라고. 술 먹으니까 진짜 저게 진짜 술 먹으니까 개가 되는. 그 일반적으로 봐도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술은 종종 방탕, 타락, 실수, 영적 어두움, 무감각과 연계돼요. 이 술들이. 이 또한 포도주와 독주는, 이 술은 뭐예요? 뭐의 상징이에요? 즐거움과 쾌락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이가 든 사람들은 룸살롱 같은 이상한 술집에 가가지고 술과 성적인 쾌락을 즐기고 있고, 젊은이들은 저 클럽에 모여들어서 술을 마시고 광란에 춤을 추고 성적인 쾌락을 즐기고 있어요. 우리 동네가 여기 신촌하고 저기 저 홍대 입구 가면 그냥 그 추운 겨울에도 그 더운 여름에도 젊은 애들이 그냥 꾸역꾸역 모여드는 곳이, 거기 뭐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광란의 현장이죠.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은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멀리하고 영적인 만족을 추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술도 멀리해야 되는데 그게 꼭 술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술은 꼭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의 상징이에요.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은 그런 술뿐만 아니라 세상의 쾌락과 이런 즐거움을 추구하고 탐닉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영적인 만족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영적인 만족을 추구해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문자적으로 다 적용되지는 않지만 어떤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나시린들입니다. 나시린들. 여기는 정해진 기간이 있었지만 구약 시대에는 사실 우리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우리 평생이 영적인 나시린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와 계셔요,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때문에 거룩하고 구별되어야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나시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어느 정도의 여가와 쉼이 필요하죠. 하나님 그걸 다 아셔요. 예? 쉼이 필요한데 과도하게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은 절제해야 합니다. 절제해야 돼요. 이 신약에서 이 술의 문제로 다시 돌아오면은 이 신약에서도 술은 경건과 대립적인 것으로 가르쳐져요. 그래서 특별히 술 얘기할 때 교회에서 이제 어떤 측근자들은 술을 마시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술을 멀리하라고 이야기해요. 디모데전서 2장 3절에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다음 뭐가 나와요? 마지막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와요. 또 디모데전서 3장 8절에는 이와 같이 집사들도, 감독은 이제 목사를 말하는 거고, 집사들도, 이 집사는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장로님들부터 권사님, 집사님 다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원을 하지 아니하며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은 술을 가까이 하지 않도록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구약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신약 시대에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술 취하는 것을 성령 충만한 것에 완전히 대립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정반대에 있는 개념.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과 완전히 반대쪽에 있는 게 뭐냐? 술 취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술을 안 잡숴보셔가지고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시면 어떻게 돼요? 알코올이 계속 들어가서 누가 나를 지배하게 됩니까? 나중에 내가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생각이나 말하는 건 행동이 자기를 지배 못해요. 일어나려면 다리가 후들거려서 비틀비틀거리고 땅이 막 번쩍번쩍 일어나고. 술이, 알코올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알코올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권세, 사탄이 알코올을 통해서 역사에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죄짓게 하는 거예요. 모든 범죄의 시작이 술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술에서. 근데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과 술 취한다, 충만한다가 같은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취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내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술 취하면 안 되고 어떻게 돼요? 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통제하고 지배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지배하는 인생. 신약에서도 그래서 술을 긍정적으로 가르치는 말씀은 없습니다. 딱 한 군데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병이 들었을 때 약을 위해서,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가끔 하라, 이 말을 하는 건 있어요. 그때 그것은 술로 마시는 게 아니라 약으로 포도주를 약간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적인 부정적인 거예요, 술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 술을 철저히 금하고 있고요. 특히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심지어는 술 정도만이 아니라 포도즙, 생포도, 건포도도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건포도도 먹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포도씨나 그 껍질이라도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저는 포도를 먹고 거봉을 좋아해요. 거봉을 먹고, 요새는 또 뭐 계량종이 나와서 뭐죠? 샤인 머스킷인지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런데 하나님 다 먹지 말라 그랬어요. 자,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 진짜 포도를 먹지 않는 걸 우리가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포도를 보면 뭐가 생각나요? 포도주가 생각나잖아. 와인이 생각이 나잖아요. 이게 이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와인을 생각나게 해서 내가 이제 술 끊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나시린이 돼서 술 끊고 이제 하나님 이 기간 동안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데, 이거 건포도 뭐 이렇게 보면 먹던 술이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자꾸 죄악의 글로 끌고 갈 수 있는 아예 그거를 그냥 싹 없애버리라는, 가까이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이도 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은 술은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잠언 29장 23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트에 가보면 가끔, 마트에 가면 이제 그 병에 담긴 음료수들이 많이 있는데 제일 멋있는 병에 담긴 건 다 술이더라고. 뭐 콜라병 뭐 어떻게 해서 그냥 콜라병 다 똑같아요. 사이다병 뭐 이런데, 이 술병들은 왜 그렇게 멋있게 만들어 놨는지 관상용으로 하나 갖다 놓고 싶더라고요. 집에다 병들이 하도 멋있어가지고, 쳐다보게 만들어 놨고, 잘 보이는 데다가 쫙 진열을 해놨더라고요. 이 술을, 와인들을 그냥 쫙, 젊은 사람들이 탁 가가지고 탁 와인을 병에 탁 담아가지고 가더라고, 와인을. 근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이제 이거 영적인 나시린들은 우리에게 술은 뭐라고요? 쳐다보지도 말라 그래. 쳐다보면 어떻게 해요? 옛날의 습관이 다시 나와서 먹고 마시고 싶은 유혹이 들어. 쳐다보지도 말라. 심지어는 술꾼 친구들은 만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잠언 23장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니라. 누구랑 사귀지 말라고요?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 사귀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거 똑같은 개념이죠. 내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모든 과거의 삶을 끊고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제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들여서 영적인 나시린으로 거룩하게 이제 살려고 하는데, 근데 친구들 중에 이제 아직 안 믿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얘네들 자꾸 만나면 뭐 해요? 술 먹잖아요. 술 마셔요. 저도 이제 제 친구들은 뭐 이제 지금 다 목사고 그렇지만 옛날에 군 제대하고 제대를 했는데 서울 군대 가면 향후회라는 게 있습니다. 향후회. 고향끼리 모여요. 서울 향후회, 뭐 전라도 향후회, 경상도 향후회, 충청도 향후회 뭐 다 있는데, 저는 이제 서울 향후회를 이제 뺀질이라 그래요. 뺀질이. 서울서 뺀질하고 일도 못하고 군대 오면 하나 쓸모없는 게 서울 사람이에요. 왜냐면 뭐 쌀이 해오라 그러면 쌀이 나무가 뭔지 아나, 뭐 철쭉해 오라 그러면 개나리가 아니라 뭐예요? 진달래를 캐오질 않나. 제가 철쭉 캐오르는데 개나리 캐왔다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철쭉이 뭔지도 몰라. 자, 그런데 이제 제대하고 나니까 전화가 자꾸 와. 한동안 뭐냐면 이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나가면 이제 술 먹는 거예요. 뭐 하겠어요. 그럼 이제 나는 술을 안 먹는지 군대부터 하니까 콜라를 하나 해줍니다. 콜라는. 뭐 저는 이제 그런 게 없지만은, 옛날에 술을 마시다가 끊은 사람들 친구들을 자꾸 만나면은 또 그거 자꾸 생각이 나거든요. 인간이 약해요.
인간은 약해. 하나님 너무나 잘하셔. 그러니까 아예 그거를 생각나게 하는, 그게 쳐다보지도 말고, 술 자꾸 그런 술 마시는 친구들 아예 그냥 다 끊어버리고, 만나지도 말고, 술집에서 만나지 말고 스타벅스에서 만나가지고 전도를 하세요. 그 사람들 전도를 하려고 만나면 상관이 없어요. 다 아예 그냥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는 가까이지도 하지 말고,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자꾸 보게 되면 죄 짓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아예 이런 것들을 다 멀리 하라는 말씀입니다. 멀리. 술뿐만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것을 절제해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제하고 정말 우리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려야 된다. 오늘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말씀을 진짜 철저하게 지키며 산 사람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칭찬을 해주셔요. 칭찬을 해주시는데, 여러분 한번 성경에 예레미야 35장 한번 펴보세요. 예레미야 35장. 자, 거기 보면은 레갑 자손들이 나옵니다. 레갑 자손들, 정말로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레갑 자손들. 예레미야 35장에 하나님이 어느 날 예레미야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예레미야 35장에 펴놓을까 한번 쓱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술 마시고 세상을 즐기고 죄 짓고 이러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갖고, 야, 너 저기 지방에 가서 레갑 자손들이 있는데 레갑 자손들을 좀 데려다가 잔치를 열고 포도주를 좀 대접하라 그랬어요. 포도주를. 하나님이요,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그 레갑 자손을 불러다 포도주를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레갑 자손들을 데려와 가지고 잔치를 열고 포도주를 대접을 했더니 레갑 자손들이 포도주를 먹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은. 그 말씀이 이제 6절에서 10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정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의 길리라 하였다. 요나답이라고 하는 자기들 조상이 후손들에게 대대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짓게 하는 포도주 절대 영원히 먹지 마라. 영원히 먹지 마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자꾸 탐욕과 욕심을 가져다 주는 집과 땅과 이런 거, 아예 이런 거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광야에서 장막 짓고 살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하여튼 포도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느니라. 이 말은 성경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나답이라고 하는 경건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자기 후손들에게 교훈으로 가르친 거예요. 첫째, 우리를 죄짓게 하고 자꾸 세상에 탐내게 하게 하는 포도주는 아예 근처에 들어가지 말고 영원히, 나실인의 기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영원히 그냥 먹지 마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자꾸 탐욕과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땅, 집, 부동산 이런 데 아예 관심 갖지 말고 광야에서 그냥 장막 짓고 살면서 하나님만 경외하고 살아라. 그 요나답이 그렇게 후손들에게 가르쳤는데,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을 적용해서 교훈한 거죠, 자기 자손들에게. 그런데 지금 그 자손들이 그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쟤네들은, 레갑 자손들은 지 조상이 한 말도 저렇게 철저히 지키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않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면서 레갑 자손들을 칭찬해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은 영적인 레위인으로서, 이 나실인으로서 이 레갑 자손들 같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이제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이유. 두 번째는 나실인 서약 기간 동안에는 머리를 깎지 말라 그랬어요. 머리를.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거룩한 주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깎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때는 사람들이 머리에 신경을 많이 쓰죠. 머리에 따라서 인상이 확 달라져요.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한 동영상을 옛날에 머리카락이 많을 때 딱 보면은 진짜 이게 정말 멋있게 생겼더라고요, 제 얼굴은. 하여튼, 예? 키는 이렇게 크지 않아도 머리는 얼굴 잘생겼. 머리털이 요새 다 빠져가지고 이제 이상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 모양 하나가, 그죠, 여성들도. 그래서 여성들이 비싼 돈 내고 뭐해, 미장원에 가서 지지고 먹고 쫙 파마를 쫙 하잖아요. 또 어떨 때는 파마 구부려 놨다가 또 어떨 때 쫙 스트레이트로 펴가지고 또 돈 주고 구부리겠다가 또 돈 주고 피고 막 이제 얼굴이, 왜 머리카락 하나가 사람의 인상을 다 바꿔 놓지 않습니까? 머리가 상징이에요. 그래서 사역 기간 동안 이제 머리를 내가 1년 동안 한다 뭐 이렇게 하면은, 선교사도 평생 선교사가 있고 단기 선교사가 있잖아요. 뭐 한 3년 가겠다 그러면 나시린 서역하고 비슷한 거죠. 3년 동안 서역을 하면은 머리를 깎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머리는 상징입니다. 머리카락은 항상 보여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알 수 있고 나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깎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내가 헌신할 수 있음을 자각하는, 나에게 날마다 다짐하게 해주는 상징이에요. 머리가 길러지면 잊어먹을 수가 있습니다. 예? 잊어먹을 수가 있어요. 그 상징이에요. 상징. 자, 두 번째는 머리를 다듬는 행위는 자기 치장이에요. 자기 치장. 머리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사람들이. 저도 이제 한 3주 귀찮아서 미장원 가기가 귀찮아갖고 이제 어떨 땐 4주 만에 가고 4주 만에 가면 너무 지저분하더라고. 그래서 영상으로 얼굴이 나오다 보니까 3주 만에 한 번씩 가야 그래도 이렇게 좀 영상에 그래도 그나마 이세스대야가 좀, 그래도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자, 이게 자기 치장 행위예요. 머리를 깎지 않음으로써 육신의 치장을 통한 외모의 아름다움보다는 영적인 일에만 관심을 가지라는 교훈입니다. 이 상징적인 말씀이. 자,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뭐 나시린 서약은 아니지만은 비슷한 교훈을 가르쳤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로 이제 여성들에게 가르쳤는데 뭐 반대로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뭣도 내지 말고 그냥 맨날 지저분하게 머리카락 다 그냥 엉켜놓고 막 이러고 댕기라니, 화장도 안 하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삶의 방향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단정하게 옷을 입는 게 뭔지.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와 값진 옷.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 내면적인 아름다움, 영적인 아름다움, 이것을 가꾸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더 힘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뭐만 관심이 있어요. 지금 여기 읽어보면은 따은 머리, 뭐 금, 진주, 값진 옷, 외적으로 보이는 치장, 사치와 허영, 이런 것만 막 화려하게 막 하고 다니는데 그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중요한 그 속사람의 아름다움 가꾸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뭘 더 가꾸라는 거예요? 외적으로 지저분하게 하게 댕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외적인 치장보다, 사치와 허영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내적, 영적 아름다움을 가꾸는 것, 이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또 비슷한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값진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단정하게 해야 되고, 하여튼 뭐 화장도 해야 되고, 남자들도 멋지게 해야 되고, 저도 뭐 스프레이도 뿌리고 뭐 이래가지고 향수도 뭐 이렇게 다 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깨끗하게 다녀야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지나치게 사치와 허영에 빠져서 살면 안 되고, 오직 관심이 외적인 치장에만 관심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관심 가지라 그랬어요? 속사람이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사람. 그래서 오늘 여기 머리를 깎지 말라는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약한 사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상징이고요. 그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세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 아닙니까?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성도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돼. 자각을 안 하면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려. 자기가 세상 사람인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늘 자각해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사치와 허용, 외적인 이 치장과 아름다움, 여기에 막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속 사람의 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미스 코리아, 미스터 코리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미스 코리아, 미스터 코리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성들에게 말했지만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요새 남자들 사치가 더 비싸다 그랬잖아요. 제가 남자들 사치품이 더 비싸요, 여러분. 그래서 남자들도 엄청나게 치장하고 다닙니다. 예?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아빠들한테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룩한 손을 들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영적인 나시린들은 이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에 힘써야 된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나시린 서약 기간에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건 이제 부정에 대해서 공부할 때 공부를 했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자, 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느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시체는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에 대한 상징. 죽음은 왜 왔습니까?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면 죽음은 뭐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율법에 그 죽음을 상징하는 시체를 부정한 것으로 봤습니다. 부정한 것. 부정한 것. 죄는 아니에요. 시체를 만졌다고 죄 짓는 건 아닌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부정한 거예요. 신약에는 이제 그런 부정은 예수님이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죄에. 시체는 죽음을 상징하고, 죽음은 죄 때문에 왔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번에 이제 이걸 적용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불러오는 모든 죄를 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나시린들은 하나님 섬길 때 시체를 멀리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와 계신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죽음, 시체, 죽음을 가져오는 죄를 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동안.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와 계시는 성전인데 이 죄를 자꾸 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죄를 멀리 하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8절에 보면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예요. 구약시대에 나시를 서약한 사람은 그 구별한 동안에 거룩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평생 거룩한 사람이에요.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시지 않았어요.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오셨지만 신약시대에는 모든 성도에게 성령이 와 계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더 거룩해야 돼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또 이제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심지어는 부모의 사항을 당하더라도 나시린 서약 기간에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부모 상당해도 내가 나시린 서약을 했는데 부모님 돌아가셔서 장례식 가면 안 됩니다. 서약하기 전에는 뭐 자유롭게 가도 되지만은 그다음 일주일 동안 부정한 걸 씻으면 되지만은 나시린 서약 기간에는 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9절 12절 보세요. 9절 12절. 내가 그냥 누구랑 친구랑 같이 이렇게 자다가 그 친구가 죽었어 그날. 그럼 내가 의도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잘 때는 살아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내 곁에서 죽었는데 내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시체랑 접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부정하게 된다 그래요. 그게 19절 12절에 나옵니다.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그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쭉 얘기하면서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한 달을 작정을 했다. 근데 15일째예요 오늘이. 15일째 오늘 이제 친구랑 이렇게 자고 있는데 일어나 보니 아침에 친구가 죽었어. 그럼 나는 부정하게 된 거예요. 15일이 다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머리를 깎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시체를 점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뭐 장례식 다 가죠. 우리는 장례식 제가 차고 가라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죽음은 죄로 온 것이고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멀리해야 된다. 죄를 멀리해야 된다. 그게 가정에서도 그렇고 친구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렇고 철저하게 죄를 멀리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부모상, 형제 자매상도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건 뭐냐면 삶의 우선권의 문제입니다. 우선권의 문제. 인간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가족의 장례식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제일 중요한 인간사가 장례식이지만, 가족의 장례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되는 일이 있다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적용해서 가르치는 말씀이 있죠.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찾아서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진 상을 당해서 아버님 상 치르고 와서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8장 21절에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버지 장사 치르고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8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구약에 의하면 이 말씀 나시린의 규례에 해당되는 이 말씀인데, 이거 예수님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님 장례식 치르면 안 됩니까? 예? 주일날 이제 상을 당하면은 주일날 장례식 안 치르고 어떻게 예배 와야 되나요? 주일날 장례식을 치르죠. 장례식은 치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장례식 치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인간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장례식, 부모, 형제 장례식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보기에 제일 중요한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은 삶의 우선권이에요. 우선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나시린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삶의 최고의 우선권은 하나님이에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이 정신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들의 삶의 최우선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나시린들이 헌신하는 기간이 끝났어요. 내가 1년 동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를 3년 동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끝났어요. 끝나면 이제 그냥 나 혼자 아예 끝났네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끝나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길게 나와요. 그죠? 예? 한 절반 정도가 종결할 때, 나시린의 그 서약을 종결할 때 더 길어요. 말씀이 상당히 길게 나옵니다. 오늘 뭐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다 제가 설명을 의사는 없고, 그거 우리가 지키지 않는 거기 때문에, 문자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헌신을 공적으로 마무리하는 절차입니다. 공적으로. 그러니까 헌신의 시작뿐만 아니라 헌신의 마무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한 서약은 내 마음대로 시작하고 내 마음대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기분 좋고 내킬 때는 막 했다가 좀 힘드네, 내 마음대로 다 끊어버리고 안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서약은 다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마무리가 돼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인 목사, 장로, 권사 등의 직분도 내 마음대로 중단하고 뭐 하기 싫으면 하고 안 하시면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매년마다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도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있다, 내 좀 힘들면 중단에 안 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시작했으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종결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시작과 끝이 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서약을 종결할 때 보면은 제사를 굉장히 많이 지내라 그랬어요.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소제, 전제, 이 5대 제사를 다 지내라 그랬어요. 다 지내라 그랬어요. 자, 이 무엇을 상징할까?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잖아요. 헌신 서약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 기간 동안은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헌신하겠습니다 했는데, 우리 인간인지라 내가 서약한 만큼 지키지 못한 거예요. 헌신하지 못한 거예요. 많이 부족한 거예요. 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부족했던 헌신을 보충해 주는 겁니다. 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대 제사를 다 드리게 돼 있어요. 다 드리게. 그래서 우리는 평생 동안 이제 여러분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영적인 나시린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죄와 세속적인 것들을 멀리하고 또 지나친 사치와 허영과 외적인 치장과 이런 것 때문에 몰두하지 말고 내 마음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으로 가꾸고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면은 자, 5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적용점. 첫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술과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멀리해야 된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나시린으로서 사치와 허영을 멀리하고 외적인 치장과 화려함을 추구하기보다는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하여 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된다. 여기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의 영혼을 부정하게 만드는 모든 세상의 죄를 멀리해야 된다. 이 죄가 바로 죽음이고 시체. 네 번째, 삶의 최우선권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된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때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섬겨야 된다. 이 5가지를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나시린으로서. 지금 제가 읽은 민수기 1장부터 6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해서 5가지 실천상으로 만든 거예요. 이 말씀은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는데, 신약 시대에 이 나시린의 서약을 한 사람이 있어요. 문자적으로 지키지는 않았지만은 그 정신을 그대로 지킨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영적인 나시린임을 자각하고 평생을 자기 몸을 다 드린 사람이에요. 평생을 따로 뭐 할 필요가 없어요. 평생을 헌신했잖아요. 그만큼 헌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특별히 나시린 서약을 합니다. 나시린 서약을. 그거는 뭐예요? 2차 선교 때 그 기간을 정해진 기간이죠. 이 기간 동안은 이전보다 더욱더 헌신하겠습니다. 더욱더 한눈 팔지 않고 헌신하겠습니다. 이걸 다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1차 선교 때 가다 마가는 미리 돌아가고 뭐 이렇게 좀 미흡한 것들이 있었겠죠. 인간적인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런 것들을 생각했는지 이 나시린 헌신을 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2차 선교를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종결식을 해요. 서역 종결식. 사도행전 18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러니까 떠나기 전에 나시린 서약을 하고 머리를 안 깎은 거예요. 그러니까 깎아도 되는데, 아까 뭐라 했어요? 머리 안 깎은 첫 번째 이유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는 것을 날마다 거울을 보면서 자각이 되잖아요. 잊어먹질 않아. 그래서 머리를 안 깎고 딱 2차에는 진짜 열심히 1차 때 부족했던 걸 보충하면서 그걸 다짐하려고 한 거죠. 다짐하려고 서약을 했다가 2차 선교를 마치고 이제 돌아오기 전에 성전에 가서 원래는 깎아야 되는데 이제 그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으니까 겐그레아에서 그 서원한 것을 기억하고 이제 2차 선교를 정말 마쳤음 은혜롭게 머리를 탁 깎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마음이 뿌듯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적용을 제가 하나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평생을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 영적인 나시린이지만은 또 어느 특정한 기간을 특별히 헌신할 때가 있어요. 9월 15일부터 이제 11월 16일까지 새생명 축제 기간입니다. 2달 동안. 그래서 오늘 수요예배 오신 분들은 이 2달 동안 나시린 서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지만은 이 2달 동안은 이 전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더 전적으로 참여하고 집중하겠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때 그렇게 했잖아요. 다짐을 하고 세상의 일들을 좀 줄이고 절제하고 뭐 다른 때는 할 수 했던 것들이라도 이 기간 동안에 좀 더 줄이고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영적인 나시린임을 알게 하시고 세상의 쾌락과 사치와 죄악을 멀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만 섬기며 살게 하소서. 영적인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최우선이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2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